오늘은 소명으로 난 자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서신들보다도 특별히 이제 이 치유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고,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수경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치유의 문제이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질병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의 죄냐라는 문제죠. 오늘도 이제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개인의 죄입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율법적으로는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영이 그 모태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의 한 부분을 짓눌러서 질병이 생긴 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속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들, 이제 세상에서 보아지는 모습으로 살펴볼 때는 이 질병이 왔었다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독한 어떤 약을,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여자분들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임신한 다음에 그거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이제 약 먹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장애로 태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주님의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본 거란 말이죠. 이 소경을.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냥 지나가셔도 됐어요. 그런데 그 소경을 보시고 머무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 저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온 거니까. 아니면 저 부모님이 이제 약장 먹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도 칭찬받고 싶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냥 믿어지고, 그냥 제가 이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어찌하면 이렇게 말씀이 구구절절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생각이 되세요? 아닐 때가 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 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웃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됐을까? 대전에 가면 이제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카이스트 대학? 그냥 카이스트야? 이제 하여튼 특별히 이제 과학 분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굉장히 뛰어난 학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학교에서 배상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다고요. 저는 얼굴 못 봤어요. 나중에 글을 본 거니까. 배상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방학 때만 되면 자기 이제 그 제자들,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뭐 좋은데 가고 싶으면 어딜 가야 좋겠어요? 뭐 이제 미국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뭐 호주를 가든지, 또 호주보다 어디가 더 좋다 그래요? 호주 위에 뭐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뉴질랜드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지 뭐로 그 아프리카를 가겠어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교수가 되냐, 목사가 되냐, 선교사가 되냐, 이 세 가지 문제이거든요. 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교수 되라고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나를 보니까 내가 크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난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호불호가 있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하나씩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 하나씩 싫어하고 그게 이제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서 양심상 내가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가 어려울 것 같냐면 음식을 내가 아무 데 가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잠이야 그냥 아무 데나 자고 이럴 것 같은데 내 뭐 막 날고기 먹는 데 갖고 내가 날고기 먹을 수 있을까?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음식이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그냥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스푼 아닌 이제 찹스틱, 이제 스푼하고 젓가락 거의 이제 우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집어 먹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가능할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 여러분들 교수 되잖아요. 교수는 뭐 이제 가르치는 건 좋아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좋고 이제 그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죠. 근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끔 지금도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떻게 선교지를 갈 때가 있으면 제일 불안한 게 먹는 문제. 하나님 제가 이제 그분들이 상처를 보면 안 될까. 어떤 분이 지난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씀하는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대요. 그 부족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내 몸이 좀 풍만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고민할 건 하나도 없겠죠. 뭐 때까지 그냥 말라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도 고민이 뭐냐면 이게 선교지라고 방문들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한 끼만 먹게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버리고 애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도로 건너편에다가 큰 숙소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내면은 선교사님한테 와갖고 그 창고에 열쇠를 달래가지고 같이 이제 꺼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창고에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나 다른 걸 필요한 걸 올 때마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를 간 목사님이 계속 그 사람들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참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아니죠, 뭐 한국에서 왔다는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딱 계속 먹고만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싸가는 것도 이제 먹어보라고 선교사가 여기 이런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선교지를 갔다 간다면 하루에 한 끼 먹는 데 가면 내가 괴로워도 그래 봐야 일주일일 거 아니에요. 그 죽지 않는다고. 일주일 금식해도 뭐 40일도 금식하는데 한 끼만 먹어야 된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새끼 꼭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근데 이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물 없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인간의 수명이 40이에요. 40살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인체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최고 문제는 의학이 맞다는 데지만 더 중요한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의학이 받다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고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만들어서 그 안 좋은 물을 7수로 만들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수기를 만들어주면 이 양반이 같이 다 먹고 나머지 양반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가서 현지의 재료를 가지고 정수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똥을 가지고 정수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소를 기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똥들은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주면서 이분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생수가 되시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놓치고 이거 하나만 듣고 가도 그냥 돼요. 여러분은 이 전 세계 약 254개 내지 254개 정도 국가 중에서 약 1%에 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99%의 사람들을 헌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거다. 내 생명이. 근데 우린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내 인생에 보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 어떻게 위치만 하면 자동으로 누가 뭐 전화 오거나 이렇게 녹음이 된다며요. 자동되는 게 있다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녹음을 안 눌러도 여러분이 혹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생활의 삶을 녹음을 시켜보세요. 하루 동안 핸드폰 따로 자동으로 녹음되게. 그리고 해보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살았는가? 감사의 언어를 썼는가? 아니면 불평 또는 짜증, 원망, 탓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내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평가되는 거예요. 나는 늘 감사하고 사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 그때니까요, 본인이 느낄 때는. 난 늘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엔 좀 내 어떤 모든 모습에서 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사는, 그 다음엔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사람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그걸 다 해보면 제3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나타나요. 한 번은 이제 그걸 정확히 볼 테니까 두 번, 세 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적어도 그걸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실제적으로는 여기 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4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눈이 앞을 나면서부터 수용된 사람, 그 다음에 그 이웃들이 있어요. 그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등장.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야, 기름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몰라요. 한 예를 들어 30 됐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면 나가지고 나면서도 소동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읽었잖아요. 얻어먹고 사다니 거지 됐더니 거지. 아니 근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앞두고 보니까 거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 이 사람 거지 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같이 못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아니 지금 내 잘못으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는데 거지로 얻어먹고 살게 만들어놨다.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굉장히 나쁜 아버지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제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고 실로 한번 사서 실을 쓰세요.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이게 저 거지 썼잖아. 저 장님이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한테 데리고 묻는 거야. 이거 정말 네 아들 맞냐? 내 아들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뜨게 했냐? 근데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주일, 우리 신으로 주일에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병을 많이 고치시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제 그 오전에는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식일에는 일반 백성들은 가정에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회당 같은 데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냐면 거기서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육체에 병들렸어요, 내 집안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이 속을 쓰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돼. 그럼 그때 그걸 와가지고 랍비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게 이제 평화를 이루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이 원리예요. 그러나 그럼 예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계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세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왜? 출교당할까봐 겁나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어떻든지 간에 뭐 가정의 형편이, 아니면 아내가, 여기 아내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아마 남편을 욕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제까지 나면서부터 성경이 되었고 거지로 얻어먹고 살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돌판매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또 침을 뱉기도 하고, 별짓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거기에 살아가는 삶이 뭐가 다르겠어요? 동일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됐다라는 사건을 보았을 때 이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잘 못해줬지만 이제는 내 아들을,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가는 아들 같은 아들을 만났으니 그 아들한테 어떤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나서 막아줘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들이 출교당하건 말건 나만 살면 돼요. 네, 숨어버리고. 얼마나 비겁하고 안 좋은 아버지. 우리 다 좋은 아버지 됩시다. 아멘. 네, 좋은 아버지 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기서 이제 나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씀이 본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난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제일 이제 여기 보면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웃들이야, 이웃들. 왜? 이제 소경되었다 낳은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바리새인한테 나간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었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하나 때때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결단해서 이제 사랑이냐 정죄냐는 것으로 나가는 일들을 일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 지금 누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이제 불러서 한번 혼 좀 내주세요. 그 야비한 겁니다. 굉장히. 근데 이웃들이 이렇게 야비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때 나타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못 보게 하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안타깝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의 사건이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소경으로 난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 보면 제자 되심입니다. 소경으로 나온 누구의 죄인가? 우리 2절 한번 봤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기서는 이 세상에는 소경으로 난 자도 있고 건강하게 난 자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난 자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난 사람들이 제일 많죠.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것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에 맡겨진 본분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든 내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성도들의 모임, 회합의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그래서 본 거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임산부를 잘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아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기를 수산할 때 만드시는 분인데, 자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양수 가운데 있어요. 양수,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뭘로 이어져 있어요? 탯줄로 인해서 먹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여러분 기억 생각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먹고 나면 배설은 뭘로 해요? 이제 학문으로 배설을 해요. 이게 도대체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까지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애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다 먹고 다 배설도 하고 다 온전히 사는데 태어나면 어떻게 입으로 먹고 또 배설기관이 학문으로 배설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굉장히 오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왔지요. 자기도 모른다 이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내가 알면 여기 왜 나오겠습니까? 저도 그것도 비밀이에요. 저도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경외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상으로 태어났든 비정상으로 태어났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내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본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좋으시네. 아침 안 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복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왜? 이 땅으로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땅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다. 자, 이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라. 근데 천국은 보았더니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더래요. 먹고 가족끼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거하고 동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보여줬는데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노래방도 가고 신나더라니까 천국은 너무 밍밍하고 이게 지옥은 너무 판타스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지옥 했대요. 근데 지옥 가는 순간에 지옥을 들어갔는데 이게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약속이 보이는 거하고 틀리지 않냐? 그거는 판촉이다. 판촉. 이제 그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이 보여주기는 홍보용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얘기 딱 하더라고요. 우리가 홍보용에 빠져서 내가 어디에든 천국을 놓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자꾸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그걸 우리가 뚫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지만 우리가 뚫어야 된다. 자, 다니엘이 나라의 민족의 멸망과 아픔을 보고 21일 동안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잖아요. 후대에 이 나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짓밟힘과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 민족이 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면 사는 말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날 들었다는 거예요. 첫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는데 바사국 왕, 그래서 사단 마귀가 회방을 해가지고 응답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국을 깨트리고 20일 만에 네 응답이 내려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냐면 내가 할 일,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은 결국 우리의 말초신경을 장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누리면 돼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됐는데 그만큼 인정받고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아서 여기서 대답하고 인정받는데 방학 동안에는 오히려 연구하고 아니면 가지고 쉬어되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도 할 텐데 왜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생고생을 하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에게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그 일을 한다 이거야. 누가 시킨 걸 이렇게 하겠어요? 시켜서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와서 기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우리가 넘쳐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답하신 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제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세분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첫째는 소경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그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눈을 뜨게 하는 일이고,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이제 소경에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일 했단 말이야. 안식일. 그럼 왜 앞에 안식일에 일을 했냐? 여기에는 절기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예수님이 초막절,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때에 참된 성취라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초막절의 성취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여기 초막절을 잡아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눈에 이제 흙을 바르고 어디 가서 칠하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칠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힌 후에 실로암에 가서 주전자에다 물을 떠다가 성전의 서쪽 굴뚝에 붓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역사는 초막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를 완성시키고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바리새인.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로 등장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구원자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소경이 되어지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아직도 낮 동안에는 일해야 돼.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질서가 존재해요. 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어둠이에요. 있어도 어둠이 있어요. 자연의 빛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칠흑 같은 밤이 올 수 있어요.
낮에도 뭐 때 칠흑 같은 밤이 돼요? 일식을 하면 칠흑 같은 밤이 돼요. 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가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 떠나가요. 귀신의 역사도, 모든 질병의 역사도, 인간사의 모든 파괴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역사가 빛 대신 이 빛이 오면 싹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 봤더니 이제 두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만들어냈을 모습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실화를 내가 볼 때 그냥 만드는 것 같지 않고 사실적인 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두 집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집사예요. 나는 불행하다. 한 집사는 나는 늘 행복하다. 그런 집사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다는 집사님이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부모복이 없어. 난 아내복도 없어. 난 직장복도 없네. 난 돈복도 없네. 몇 가지 복이 없어요? 4가지. 모든 게 복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는 자식복을 빠졌는데 자식복도 없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행복하다는 집사, 늘 행복하다. 그런데 이 불행하다는 집사가 늘 행복하다는 집사 집을 한번 찾아갔어요. 도대체 난 늘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가봤더니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세요. 아내는 보니까 이제 박색이에요. 박색이 뭔지 아시죠? 네. 그냥 이제 자유주의로 생각했습니다. 집도 쬐만한데 별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딱 따라오세요. 붙잡고 자기 집 도로를 건너서 병원 앞에 딱 갔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기다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 병실에 누워서 죽겠다고 고통하는 환자, 휠체어에 타가지고 끌려다니는 환자, 장례 입장으로 끌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때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꼭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집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집사가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야, 나 이제부터는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왜 내 환경은 이럴까가 아니라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완악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주님이 오셔야 돼. 전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더 있고, 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있고,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더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 넘쳐나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거.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 없이 혹이라도 불평하던 모습이 있었으면 오늘부터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아내를 보아도 너무너무 예쁘고, 남편을 보아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자식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런 데가 있어요. 아이고, 남의 집 자식들은 키워줬더니
용돈도 잘 준다 그러더니 이건 용돈은커녕 돈 달라고 와서 빡빡거리고 이러지 마라. 내 자신 제일 좋은 자식.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자식.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돼.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눌러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유된 소경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그 요한복음 9장 굉장히 중요한데 1절 41절까지 있어요. 집에 가서 10번씩만 천천히 소리 내서 읽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속으로 읽어도 되고 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치유된 소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시고. 자,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 36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러라 했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의 치사함 때문에, 아버지 유치함 때문에 이 사람은 출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넌 율법을 안 지키는, 너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야. 얼마나 이때까지는 앞을 보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사람 무시 못하고 살았는데 눈 뜨고 났더니 이건 넌 내 민족 아니라고 넌 나가라고 쫓아버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제가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총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총회장의 명령을 따르십니까? 목사예요. 이제 목사에게 주는 말이에요. 목사까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자기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총회장에게 귀를 팔랑팔랑 해. 왜? 그렇게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임지 있으면 가야 되니까. 총회장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좋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귀가 주님께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총회장께로 귀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요. 단지 제가 여러분을 바르게 안내하는 안내원일 뿐이에요. 네. 내가 안내를 잘못하면 그때는 내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9장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어서 봐야 돼요. 9장으로 딱 보면 끝나는 건데 아니요.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이제 소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자는 것이죠. 그걸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러면 문은 목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께만 열어줘야 된다요. 그냥 아무나 내가 목자다
싼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문을 털럭털럭 열어주면 여러분 다 망한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의 귀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는 자꾸 세상에 열려 있잖아요. 어디서 오늘 좋은 얘기 옵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누가 밥 사준다는 데만 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싼데 여행 가는 거 어디 이제 있다라는 데만 그냥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데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귀를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한테 나는 니들보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좋다. 왜? 사모님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는 해결은 못해요. 기도는 드리기만 대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양들을 끌고 나가요. 목자가 끌고 나가면 양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아요. 왜? 목자가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근데 맛있는 꼴을 먹고 맛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자는 어디로 양들을 인도해야 돼요? 좋은 축상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목자됨을 시편 23편에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또 생각이 나요. 이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경제개발 몇 년 계획 뭐 이러면서 새마을운동을 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뭐냐면 마을마다 그 앰프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마다 라디오를 줄 수 없으니까 그 스피커를 하나 달아주고 그 무슨 소리, 우리는 PP선이라 했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어를 죄송해요. 뭐냐 PP선이라는 걸 해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KBS 1만 틀어줘. 그럼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뉴스 나오고 또 이제 연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사랑하는 어디 주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뭐 전달 소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오늘 누구네 집 누구 어느 분 한갑이라네요. 그 집에서 잔치 뭐 준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연속곡이 나왔는데 그 연속곡에서 뭐가 나왔냐? 참 이게 부잣집에 그 안문 바깥문이 있는 집이에요. 대문이 있는 집. 근데 그날 이제 음식을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뭐냐면 볶국을 끓여요. 복 아시죠? 이제 이 무대 사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이제 바닷가에 사는 복 알 거예요. 복이 참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 지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매운탕보다 지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복에는 이제 두 가지의 독이 있어요. 피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의 독이 있어요? 내장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그러는데 진짜 복을 잘 하시는 분은 그 피를 약간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감칠맛이 난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 볶음을 끓였는데 다 못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못 드시고 아버지도 못 드시고 어머니도 못 드시고 이제 형님도 못 드시고 동생도 못 드시고 왜? 왜 못 먹을까? 죽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 이 맛있는 걸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바깥문 앞에 있는 거지한테 한 그릇을 아주 큰 그릇에다가 주자. 그리고 막내가 이제 한 30분 후에 가서 거기가 배고프니까 얼마나 빨리 먹었겠어요. 안 죽었으면 그때 먹자. 그래서 거지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다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안 죽었어요. 먹자고 딱 먹었어요. 먹고 왔는데 그릇이 없어. 그랬더니 그릇 달라 했더니 그릇이요? 그랬더니 그때 싹 감춰진 걸 꺼내가지고
이제 거지가 먹는 거야. 주인이 안 죽었으면 나도 먹으려고 감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다 소중해. 내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웃었어요. 제가 혼자. 제 사람 뭐냐? 야, 그렇구나 인생이. 그러니까 목자도 양들보다 너 먼저 가봐 이러면 안 된대. 자기가 먼저 가고, 그래서 해가 없고 독이 없는, 독처가 없는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독이 없는 물로 양들을 이끌어줘야 그 양이 참 잘 살아.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가십니다. 여섯 번째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현재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좋은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만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다 좋은 목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서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한정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